안녕하십니까. 예. 또 순전한 기독교 이거 오늘 강독하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그 사이 좀 뜸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다른 걸 올렸죠. 뭐예요? 여수 안산교회에서 있었던 베드로 전서를 읽는다. 그 사경에 5번에 걸쳐서 하는 거를 올렸습니다. 다섯 번씩이나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새벽에도 했어야 돼서 육체적으로도 좀 부담이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제 설교나 성경 강의 이런 것들을 쭉 듣던 분들이 아니라서 전혀 다른 지역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시간은 그래서 더 호흡을 맞춘다는 것으로 한번 해봤는데 잘 충분하게 잘 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갈수록 조금씩 나아진 것 같습니다. 듣고 싶은 사람들만 남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안을 좀 더 충실하게 시간에 가면서 더 하게 돼서 스스로도 이렇게 밀도 있게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거 끝났고요. 다시 강독 순전한 기독교로 돌아왔습니다. 제 4장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번 3장까지 끝났습니다. 그때 이거 4장 이제 기대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주제가 나오거든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4부 인격을 넘어서 여기서 말하는 인격은 하나님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이해의 방법론 아니면 인식론 그걸 가르쳐서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 그 표현이 잘 전달이 됐나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론으로서의 삼위일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손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식하는 관점들이 필요한 겁니다. 관점에 따라서 늘 그게 다르게 혹은 다른 차원으로 경험되죠. 근데 구약은 전반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고 그분이 인격적으로 세계를 통치하시고 뭐 그런 거 우리하고의 보통 인격적이라고 하면 고유한 두 개체들 사이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거를 전제할 때 쓰는 용어죠. 퍼스널리티, 인격. 근데 삼위일체는 그 인격을 넘어서는 하나님 인식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목들 보니까 이렇습니다. 만드는 것과 낳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 시간과 시간 너머, 좋은 전염, 고집센 장난감, 병등들, 두 가지 부연 설명, 가정합시다. 어떤 이제 옷을 입고서 자기를 가장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쉬울까 어려울까? 대가를 계산하기 호감 주는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새 사람. 호감 인간이 아니라 새 사람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자, 이 기독교 신학에서도 가장 난해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삼위일체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죠. 목사들에겐 더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신학자들도 애매하게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그러냐. 하나님을 믿으면 되고 말씀 그대로 잘 따라서 살면 되지. 뭐 하나님 뭐 인식하는 그 삼일체론이 뭐 이렇게 차원이 깊다 낮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차원이 있습니다. 다른 차원이요. 우리의 삶에 대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돈 버는 게 최선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지. 사람답게 사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이전 투구식으로라도 나는 추세해야 돼. 이런 거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내가 봉사하며 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 경험에서는 이런 차원이 더 큽니다. 자, 봅시다. 237쪽입니다. 녹음이 잘 되고 있죠. 237쪽, 본문이 이제 239쪽부터 시작합니다. 제목 1번. 만드는 것과 낳는 것. 문학적인 표현이네요. 낳는 것. 여기에 방점이 있겠죠? 봅시다. 모든 이들이 제4부에서 다루려는 내용은 빼는 게 좋겠다는 경고를 해주었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사변적인 이야기거든요. 3일째 하면. 앞에는 이제 쉽게 좀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야말로 M-E-R-E 순수한 엑기스로서의 크리스찬리티 교파에 관계없이 성공회, 개신교, 가톨릭 상관없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 알짜배기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생각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동의할 수 있죠. 근데 요 삼위일체는 사변적이라서 해봤자 이해도 되지 않고 빼는 게 낫다 그렇게 주변에서 조언할 수 있겠네요. 그들은 한결같이 일반 독자들은 신학을 원하지 않아. 일반 독자들한테는 평범하고 실제적인 종교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라고 말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는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신자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설교도 신학적이면 좀 골치 아프게 생각하죠.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신학이 빠진 설교와 신앙 공부는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말하자면 모래 위에 기둥이 없는 거죠. 기둥 없이 그냥 널빤지만 막아서 대충 집을 만들어서 그럼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 독자들이 그렇게 우둔한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탓입니다. 이것도 저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 어린 아이들에게도 신학적인 접근이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할 때 접근하는 방법론에서는 좀 수준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그 근본을 얘기하는 점에서는 한다는 점에서는 신학적이어도 된다.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며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개념들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좋아요.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어린아이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이것도 제가 늘 강조하는 바입니다. 목사님들 그 세미나, 즉 강세로 갈 때 그 얘기 잘 빼지 않습니다. 주로 제가 설교 문제로 강세로 다닌 적이 많았고 옛날에는요. 한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설교 비평 한창 쓸 때 여기저기 많이 강의하러 특강하러 설교 주제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따금 하고요. 12월 12일에 전주에 한번 갑니다. 기장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전주. 거기서 한 3시간짜리인가 4시간짜리인가 특강을 하는데 설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설교인데 제가 출판하려고 지금 생활교육 플러스에다가 원고를 보낸 그거의 일부죠? 네, 일부지. 그거를 가져가서 강의할까 합니다. 그 어떤 건가? 지금 딱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원고를 이제 하루 이틀 내에 보내줘야 됩니다. 일단 제가 어떤 걸 할지는 정해놨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이제 제가 빠뜨리지 않는 말은 이렇습니다. 청중들을 어른으로 보고 설교하자. 한국교회 현장에서 거꾸로 돼요. 아이처럼 대하라고 해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정말 모든 설교가 그러지 않은데 많은 경우에 대중적인 설교에서는 어린아이 취급을 받아요. 회중들이요. 마지못해서 거기 앉아있고 거기에 이제 적응해버리고요. 참 딱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왜 신학이라면 거기부터 내주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해할 만합니다. 한 번은 영국 공군 부대에서 신앙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꽤 고집 있어 보이는 한 노 장교가 일어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정말 쓸모없는 얘기요. 잘 들으시오. 나도 신앙인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분을 느끼기도 했지. 어느 날 밤 혼자 사막에 있을 때였는데 정말 신비했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그 깔끔하지만 하찮은 교리와 공식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경험한 사람한테 그런 건 다 시시하고 사소하고 현학적이며 실제적이지 못한 말로 들릴 뿐이니까. 야, 이런 말을 거기 가서 들었으니 루이스가 기분 나빴겠어요. 좀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 비슷한 경험은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거부하는 그런 거죠. 요거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서 내 생각이 다른데 이거 어떠냐 설명을 더 해주시오. 이런 정도의 반응이 아니라 뭐 그따위를 하냐, 그게 뭐 기독교 신앙이냐, 그건 뭐 아니다. 지금 여기서 읽은 요런 식으로 반응하는 주로 목사들이죠, 되게.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벌써 오래 전에요. 근데 그때 아직까지 젊어서 그런지 좀 막 기분이 나빠져서 빨리 나를 방어하느라고 자꾸만 또 맞상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참. 이제 70이 다 돼가니까 이제야 여러 가지 면에서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점에서는 그 장교의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그가 사막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으리라고 경험합니다.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기독교의 신조들을 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실제 세계가 덜 실제적인 세계로 바뀌는 일과 같을 겁니다. 해변에서 진짜 대서양을 본 사람이 집에 돌아와 대서양 지도를 보게 될 때 실제 설계가 덜 실제적인 세계로 바뀌듯이 눈앞에서 넘실대던 파도가 한낱 색칠한 종이 조각으로 바뀌듯이 말이지요. 참 설명을 멋지게 했네요. 사막에서 혼자 절대자에 대한 경험 있는 것, 이건 뭐 신학으로 이러니 저러니 해봐야 그걸 따라가기 힘들죠. 그러나 그런 경험이
신학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은 알아야 되죠. 알지 않으면 그 경험만 붙들고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늘 이렇게 유지되냐? 아니죠. 그리고 그런 경험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일반적으로 다 널려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살면 돼요. 그러나 그걸 기독교하고 일치시킬 수는 없는 거죠. 기독교가 뭐냐 하는 거는 신학적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도가 색칠한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지도에 관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지도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진짜 대서양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신학은 그냥 혼자서 그냥 막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막에서 경험했던 것 같은 그 종교 경험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그 지도의 이면에는 해변에서 바다를 본 당신의 경험 못지않게 생생한 경험의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루이스 참 대단하네. 이걸 정확하게 뚫어보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경험은 바다를 고작 한 번 흘낏 본 것이 전부지만 지도는 서로 다른 경험들이 한데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학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아, 이거 참 좋은 설명이네요. 이거 내가 좀 꼭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겠습니다. 비슷한 경우를 또 당하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면 확 와닿을 것 같네요. 참 루이스 대단합니다. 둘째는 여러분이 어딘가 가고자 할 때는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해변을 거니는 데 만족한다면 지도를 보느니 해변에서 직접 바다를 보는 편이 훨씬 재미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가고 싶다면 해변을 거니는 것보다는 지도를 보는 편이 훨씬 유용할 것입니다. 좋아요. 신학을 지도하고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했군요. 딱 떨어집니다. 그러네요. 신학은 지도와 같습니다.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거기에 대해 생각하는 데서만 멈춘다면, 그렇죠. 그 지도만 보고 실제로 바다 안 가면 그건 좀 웃기는 거죠. 그 장교의 사막 경험보다 생생하지도 않고 흥미롭지도 못할 겁니다. 교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위일체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통찰의 방법론이다. 그런 관점이다.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일종의 지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수백 명의 경험, 여기에 비하면 여러분과 제가 혼자 경험하는 흥분이나 경건한 감정들은 아주 초보적이고 혼란스러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루이스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좀 칭찬을 해야 되겠네요. 한국교회에 딱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혼자 경험하는 흥분, 경건한 감정, 이게 지금 한국교회를 완전히 토네이도처럼 휩쓸고 지나가고 있죠. 그게 다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목사들도 그 얘기만 하잖아요. 신자들도 맨날 그거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백날 천날 가봐야 거기서 늘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 더 선정적인 일들을 그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만족이 안 되면 결국 근데 내용은 없고 만족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포장하는 일에 정신없는 거죠. 한국교회가 C.S. 루이스 책을 줬다고 생각하고 많이 읽는데도 목사들도 많이 읽는데 왜 이런 건 안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여러분이 더 먼 곳에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도를 써야 합니다. 지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사막에서 그 장교에게 일어난 일은 분명 흥미진진한 실제 경험이긴 하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근데 자기의 그런 혼자 종교 경험으로 끝난 거죠.
사실 이거야말로 막연한 종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식의 것들, 그 다른 데 다 있는 것들, 막연한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이유입니다. 그럼 막연하고 부분적이고 경건해야만 일반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더 깊이로 들어가면 아이고 골치 아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종교에는 흥분만 있을 뿐 결과가 없습니다. 해변에서 파도를 구경할 때처럼 말이죠. 그런 식으로 대서양을 연구한다고 해서 뉴펀들랜드에 갈 수 없는 것처럼, 뉴펀들랜드? 미국 어딘가 보죠? 꽂히는 음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여러 표현을 합니다. 음악과 꽃 얘기하는데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한 시인의 영성 이런 게 바로 종교의 본질이다. 그 말씀드린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경험이 이와 흡사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는 설교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에게 일어난 사건들. 바다에 가보지 않고 지도만 들여본다고 해서 어디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도 없이 무조건 바다에 나가는 것 또한 그리 안전한 일은 못 되지요. 신학이 없이는 헤매게 되죠. 가벼운 종교 경건성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것도 내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이 하나의 교리, 논리, 이론이 아니라 이게 리얼리티다. 여기에 있다. 오늘날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교육 수준도 낮았고 토론도 흔치 않았으므로 하나님에 대해 간단한 개념 몇 가지만 알아도 괜찮았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분이야.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누구나 글을 읽고 토론을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신학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개념, 그렇지. 여러 가지 뒤섞인 혼합적인 해롭고 낡은 개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멋지게 표현하네. 저도 자주 얘기한 건데 잘못 교육받으면 아니반 말도 못하거든요. 기독교가 하나님 이해가 정말 잘못된 거 얼마나 많아요. 그게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겁니다. 오늘날 새로운 것이냐 자랑스레 내보이는 개념들의 상당수는 진짜 신학자들이 수세기 전에 이미 검토하여 폐기한 것들입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현대 영국에 유행하는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 퇴보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것처럼 말이죠. 이 현상을 잘 살펴볼 때 요즘 유행하는 기독교의 개념이란 결국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키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서 그의 권고를 따른다면 더 나은 사회 질서도 확립할 수 있고 전쟁의 재발도 막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낙관론적 자유주의, 도덕주의적 진보주의 이런 것들이죠. 이건 다 이제 폐기된 겁니다. 사실은요. 매력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들리긴 하겠지만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전체 진리에는 훨씬 못 미치는 말로서 실제적인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고를 따른다면 더 행복한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말은 정말 맞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까지 갈 것도 없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공자의 말만 따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행복하게 살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우리는 위대한 스승들의 말을 한 번도 따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고 해서 따를 것 같습니까? 전곡을 치르죠. 다른 스승은 따르지 않아도 그리스도는 따를 것 같습니까? 그가 가장 훌륭한 스승이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 따르지 못할 겁니다.
초보적인 교훈도 지키지 못하는 터에 어떻게 또 높은 교훈을 지키겠습니까? 기독교가 또 하나의 좋은 권고에 불과하다면, 하나의 종교 교양으로서 좋은 권고에 불과하다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좋은 충고라면 지난 4,000년간 부족함 없이 들어왔으니까요.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에서는 칼바르트 사상하고도 연결이 되네요. 바르트 책을 이분이 읽었을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진짜 기독교 서적들을 읽어보면 이런 대중적 기독교와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음을 즉시 알게 됩니다. 그 책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이든 간에 말합니다. 그 책들은 그를 믿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깊은 의미가 있는 건데 그 뜻이 어떻든지 간에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이든 간에 말합니다. 저도 설교에서 늘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또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런 말들이 어렵다고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세계, 우리가 만지고 듣고 보는 이 세상 이면에 무언가에 대해 말한다고 스스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장이 거짓이라면 모르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기독교가 하는 말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적어도 같은 이유로 현대 물리학이 어려운 것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학이 옛날보다 세상을 더 심층적으로,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의 진리도 그렇죠. 기독교의 주안점들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면 기독교의 주된 개념 중 하나 아닙니까? 세례받을 때마다 했던 얘기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사랑하시며 돌보신다는 점에서 그는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하는 데에는 틀림없이 뭔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를 신학의 중심부에 직면시킵니다. 신학, 성서 언어, 기독교 언어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신학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재림주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의롭다 인정받는다. 이게 도대체 실질적으로 뭐냐 하는 것이 그렇게 그 낱말을 이렇게 사전에 찾아가고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자기가 내가 용서받은 기쁨으로 황홀해 이런 경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 신조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려운 부분이 들어가네. 피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니켈 신조에 나오는 거죠. 기독교 신조 가운데 하나는 니켈 신조를 가르칩니다. 거기에는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께서 나셨다는 말이 덧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동정녀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사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아시겠죠. 동정녀 문제. 지금 우리는 동정녀 탄생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정녀의 탄생이 있기 때문에 그 창조 이전에 예수가 존재했다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루이스가 그 신학적인 그 대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이 창조되기 전,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났던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는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설교 시간에 비슷한 거 얘기하면 신자들 머리 싸매겠죠. 현대 영어에서는 나타,
나 태어났다 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그 뜻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낳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고 창조한다는 것은 만든다는 뜻이죠. 이 두 단어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봅시다. 여러분이 낳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종류에 속한 것입니다. 즉 사람은 사람이 아이를 낳고 비버는 비버 새끼를 낳으면 새는 새 새끼로 부화될 알을 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드는 것은 여러분과 다른 종류에 속한 것입니다. 즉 새는 둥지를 만들고 비버는 댐을 만들고 사람은 라디오를 만듭니다. 물론 사람은 라디오보다는 더 자기를 닮은 것, 이를테면 조상, 이렇게 조상, 돌로 이제 뭐 이렇게 쪼아서 만드는 그림이나 그런 만들 수 있습니다. 실력 있는 조각가라면 정말 사람 거예요. 흡사한 조상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그 조상이 진짜 사람이 될 수는 없죠. 속고 뭐 이런 거예요. 네, 잠깐 물을 한 잔 마시고요. 통풍 우선 관절염이라서 물 많이 마시라고 우리 동네 의원의 간호사가 갈 때마다 신신당부합니다. 2리터 마시라고 해요. 갈 때마다 물어봐서 얼마 마셨어요? 아유 노력했는데 1리터밖에 안 되대. 그럼 안 된다. 1리터 꼭 해라. 왜 얘기하냐? 노력을 하는데 뭐 잘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습관이 될는지. 또 밤 늦게 마시면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잠자는데 방해가 돼서 좀 그렇고, 그래서 한 7, 8시까지 그때까지만 마시고 그 다음에 안 마시려 9시까지 마시나? 하여튼 그건 넘어서 깊은 밤에는 마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낮에라도 좀 많이 마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좀 많이 마시고 1층으로 내려와서 뭐 변화된 것도 나중에 이제 말씀 조금 말하겠습니다. 물을 마신다는 거 말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나네요. 가겠습니다. 조상은 숨을 쉬거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조상은 그저 사람과 흡사하게 생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든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낳으셨다. 그 얘기예요. 멋진 표현이죠. 사람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종류에 속한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조상이나 초상화에 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떻게 더 전개될지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거든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처럼 조상, 이게 석고상으로 만든 그런 거나 초상화로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사람이요. 예수는 낳은 분이긴, 하나님이 낳은 분이긴 하나, 그 차이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슷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지 좀 봐야 되겠어요. 조상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비슷한 점은 있지만 모양? 뭐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건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곧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점 첫 번째를 먼저 살펴봅시다.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과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주는 광대하고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비슷합니다. 재밌게 표현하네요. 물론 우주 광대함은 하나님의 광대함과 종류가 다르지만 그 광대함에 대한 일종의 상징 또는 그 광대함을 영적이지 않은 용어로 바꿔놓은 번역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과 비슷합니다. 물론 물질 에너지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는 그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말입니다. 식물의 세계는 살아있다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요. 살아계시다.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하고 지난주 주보 예배 부르면서도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경험합니까?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생물학적 의미의 생명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일종의 상징 또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죠. 동물에 이르면 생물학적 생명 외에도 다른 닮은 점들이 조금 더 많이 발견됩니다. 예컨대 곤충의 맹렬한 활동성이나 번식력은 아주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활동성과 독창성을 닮았습니다. 또 고등 포유동물들에게는 본능적인 애정의 초기 형태가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슷합니다. 풍경화는 평평한 종이에 그린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풍경과 비슷한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고등한 동물이 인간에 이르면 우리가 아는 한은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과 닮은 점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다른 세계에 인간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까지 루이스가 생각을 했군요. 저도 외계인을 종종 얘기했죠. 그죠?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외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을 더 닮은 더 고등한 우리로서는 지금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지요. 인간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며 추론합니다. 이처럼 생물학적 생명은 인간에 이르러 우리가 아는 바,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최고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서 생물학적 생명과 다른 생명,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생명, 영적인 생명입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네, 영적인 생명이 뭐냐 하는 것도 해명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종말론적인, 궁극적인 생명. 지금 은폐대에서 하나님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생명.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인간 실존에서 경험되는 생명.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루이스가 더 설명할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생명을 같은 종류로 생각한다면 우주의 광대함과 하나님의 광대함을 같은 종류로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실 생물학적 생명과 영적인 생명 사이에는 너무나 중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생물학적 종류의 생명, 늘 소모되고 쇠퇴하는 성질이 있어서 공기나 물이나 음식을 통해 끊임없이 자연의 보조를 받아야만, 보충되어야만 유지되는 생명은 바이오스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 자연 전체를 만들어낸 생명은 조에입니다. 헬라어 조에. 바이오스는 어떤 그림자나 상징처럼 조에를 닮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아가고 그리워지고 하는 것들. 그러나 그 유사성은 사진과 풍경 혹은 조상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과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바이오스를 가졌다가 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은 석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하는 만큼이나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정확히 기독교가 말하는 바입니다. 맞아요.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 세상은 위대한 조각가의 작업실이고 우리는 그 조각가가 만든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업실에는 우리 중 일부가 언젠가 생명을 얻으리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진짜 생명인 거죠. 진짜 생명, 가짜 생명이라보다도 차원 높은 생명, 조예라고 하는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재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야기를 잘 풀어 가시네요. 좋습니다. 네,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녹화 중지.